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요.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자에게 아버지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비록 현장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살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손주천 목사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들을 때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형통하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해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과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는 아니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런 한 지인입니다.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을 목사님께 상담을 해왔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참 이렇게 헷갈려하고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학생에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 청년의 어떤 그런 고뇌와 내적인 갈등이라면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구원관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적인 구원관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짓고 살아도 크게 어떤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죄를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짓고 또 라이프 스타일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양식을 띠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즈음에서 우리의 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나 자신이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확실해야 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확신하는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된 구원에 대한 그 구원관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정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크게 두 과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과정으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영어로 already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해서 not ye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미 이루어진 구원, already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에 속한 거예요. 이미.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다가 이 사람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지? 그러면 구원이고, 이 사람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지? 그러면 지옥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말 이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 즉시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쉽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이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일반 타 종교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종교는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어떻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카톨릭교까지 천주교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어봐야 안다. 이 사람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화 여러분 차태현 씨가 나온 신과 함께 봤죠? 신과 함께. 이게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는 구원이다, 멸망이다.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기독교의 구원관은 내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고 영접을 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판대에 나갈 필요도 없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행을 판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으로 유일한 구원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정말 믿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내가 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 믿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구원에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참 믿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단순히 이걸 믿기만 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또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것만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나 구원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더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한 구원관으로 소위 율법주의 구원관, 카톨릭적인 구원관, 그리고 권선징악의 어떤 불교적인 구원관으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구약에서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 착한 일을 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으로 맺은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더 이상 덧붙이고 수고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원리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 힘들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난 믿어, 난 그거 알고 있어,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지성으로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이 내 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와서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삶에서도 이게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그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갑자기 구원 취소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잘못 산다고 하나님 나 구원 시켜셨다가 갑자기 너 안 돼! 라고 하면서 천국문 닫아버리시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그럴 어떤 일이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가책을 느낄지언정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내 확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땐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불안한 구원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제 조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이걸 영어로 not yet이라고 합니다. not yet.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취소되거나 중간에 갑자기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갑자기 우리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탈락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은 이 완성품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언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의 형질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의 형질로 우리의 몸의 형질 자체가 바뀔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 안으로, 천국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간 상태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의 형질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이 중간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 중간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과정. 따라해보세요. 성화의 과정.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아니죠? 여러분, 나 어차피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임의의 구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 신분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왕의 아들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아직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으면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면 무엇이 다르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세요. 이 안에 이제 살으세요.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과 어떤 언어와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 있어요. 나 정말 예수 믿는 것 맞나?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우리들, 이 긴장 상태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구원을 마치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내가 잘해야 뭔가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매를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참되고 극진하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람 안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렇게나 대하지 못하게 된다. 경외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무가내로 대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때 경건한 그런 거룩한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너가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워하고 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 귀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증거가 드러나도록, 흔적이 묻어나도록 구원을 이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는 쉬워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더욱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유혹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정말 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면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고민이 돼야 맞는 거예요. 고민 자체가 안 되면 그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믿어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을 쉽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뭐 직분을 받고 하면 나는 뭐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일까요?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맛이른 소금이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완성 단계의 구원 사이에서 이 성화, 긴장감,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면,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다뤄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 하실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옥행이니까, 어차피 지옥행 결정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겠죠. 여러분,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항상 좋은 것 같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됨, 뭔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주인이고 구세주이십니다를 정말 진지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고백으로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은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고백으로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은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기피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구멍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좋아야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악하게 독하게 굴면 다른 사람들도 교회, 하나님 다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는데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생활 신앙은 없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생활 신앙은 없는 것 같다.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 열매,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머리가 숙여지고 참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자신을 생각해도, 제 자신을 생각해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참 부끄럽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해,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하고 크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 확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중단에 없어지거나 할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확신하시고 이후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물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또 언어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또 정말 그런 음란한 말들을 하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 해서는 안 되고요. 늘 덕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밖으로 나오시도록 어떤 행동,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참 나오지 않고 있네요.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 정말 예수님, 나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시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배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답게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답게,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답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최종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받은 구원이라고 구원파와 같이 내 생각, 내 뜻,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고 받은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장래와 진학과 진로 위해 또 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디아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댓글 잘 달고 있죠? 예배 잘 들으시고 대면화 댓글 꼭 밑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프티콘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더욱더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런 기프티콘 보내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이.